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 끝. 둘.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요즘의 시대를 일컬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삶의 물결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시대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모든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로서 초스피드 시대라고도 말을 하고 경쟁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만큼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나라는 나라별로 이렇게 전쟁들도 있고요. 또 각자 사회대로 기업대로 이렇게 경쟁이 있고 개인은 또한 개인대로 경쟁이 있어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어떤 삶들을 살아야 할까 사실 좀 고민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TCN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페이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어떤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게 본문도 중요하지만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삶에 적용을 해서 쉽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그 목회자들이 그 삶대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설교가 20분에서 40분으로 스피드니까 모든 것을 다 짧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늘 설교를 하면서도 늘 고민이 되어지고 또 능력도 부족하면 이게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친 거예요. 아까 오늘 찬양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우리는 계획을 다 세우고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져서 정말 기쁠 때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으로 말미암아 당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셔서 정말 거기에서 낭망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더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기름돌을 삼아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전도에서 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의 삶의 문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를 일하기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를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일반적인 생각 외에도 그 외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얘기치 못한 어떤 섭리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빠른 경주자가 있는데 항상 경주를 정말 잘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1등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아니면 도박 이게 하시는 분들이 다 점을 치잖아. 어떤 팀이 우승을 할 거야. 저 현진이 분명히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 유망주를 다 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다 일명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금메달은 그들을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지우지 말고요. 네, 그 용사들.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힘이 장사라고 해서 그 전쟁을 꼭 이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골리앗이라고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인들에서 총명한 사람들에서 항상 부를 많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이 어떤 인간의 나의 예측대로 인과응보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사실 그만큼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이 준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노력할 필요도 없다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뭐예요?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여기 전도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애들은 어떤 삶 가운데 뭐 밑에도 나오겠지만 정말 무기보다 더 강력한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겠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면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넘어지지 말자는 거죠. 나는 계획을 준비하고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르시는 분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일대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해야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만 결국은 그 결과에도 승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권도 미션 스쿨을 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모아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저희 태권도 미션 스쿨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한국을 또 간대요. 그래서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한다도 이거 한 명도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올해 정말 비전을 가지고 그 한 방에 있는 모든 재정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정말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갔는데 정말 놀라워요. 정말 예측도 한 명도 못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가격도 올해 할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갔는데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까? 더 나아가는데 더 나가지 못해서 건강도 오래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너 아직도 나한테 더 무릎을 꿇어야 돼. 아니면 더 무릎을 꿇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물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대로 이미 목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은 아까 말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주시면 나아가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래서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현재의 모든 것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아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나 운동의 능력이 조금 현재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좋았던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랄지도 언젠가 누군가에는 기회는 똑같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무 은혜가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지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들었으면 좀 하루아침에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늘 겸손함이 아니라
정말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언변력이 많이 부족해서 늘 부족하고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이 어떤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잘 배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아시죠? 시험 공부라는 것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오히려 자신감을 가졌을 때 오히려 시험이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항상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정말 좋은 성적을 항상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사실 더 은혜가 되어지고 막 되어지는데, 때로는 뭐냐면 더 어렵고 더 두렵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오히려 더 부담이 없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설교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밀심적인 부담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쨌든 그래도 해야 한다면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때로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부족할수록 아니면 능력이 많을수록 이렇게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더 겸손해지라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천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말씀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잖아요. 늘 어떤 숫자의 유혹에, 어떤 이성의 유혹에, 어떤 재물의 유혹에 안 빠진다고 할지라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해서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며, 그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갈 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제가 어떤 설교 준비에서 두렵다고 하는 말보다 뭐예요? 그 두려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더 의무도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나아갈 때는 뭐예요? 그래도 담대하다는 거죠. 제가 목사님 설교도 다른 분들도 설교 잘 들어보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논리 정연하고 정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세우셨다는 그 믿음이 더 커질 때 진짜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서 선을 의지하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물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의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시기는 뭐예요? 여기서 시기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고도 언제 죽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가 언제 그물에 걸리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새가 올무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성의 유혹에 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어도 그걸 뿌리치고 나갔을 때 얼마나 그 옷을 잡은 것 때문에 얼마나 누명을 쓰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를 들어서 애굽을 관리하는 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만약 내가 죽는 것이 어떤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막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재앙의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재앙이 오는 것이 아무 때인지 모르는 것처럼 또한 축복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할 줄 아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꾸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이민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초스피드 시대에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내가 낭망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또 물고기가 재앙의 어떤 그물을 만나고 또 참새가 언제 걸릴 수 모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술 그린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의 예상의 폭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폭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생각으로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의 시각으로 메뚜기를 바라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는 하루의 사람들을 이미 살아봤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나가 필요한 거 무엇이 계획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또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